오늘은 베드로전서 4장 1절과 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으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려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복음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먼저 로마서 6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입니다. 다 같이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우리 옛사람도 함께 못 박혔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2000년 전이죠. 우리가 태어나기도 훨씬 전인데 어떻게 예수님 못 박이실 때 내 옛사람이 같이 못 박힐 수 있는가? 우리의 차원에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영적 차원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영적으로는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하나님께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이실 때 우리 옛사람도 함께 못 박힐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가능해요. 근데 그것이 효력을 발생하려면 우리 각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그 사건이 우리에게 효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쉽게 이해할까? 근데 요리가 생각나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맛있는 요리를 했어요. 그래서 큰 그릇에 담아놨는데 우리가 그거를 이제 각 사람이 접시를 가지고 가서 그걸 담죠. 자기 먹을 만큼. 그거를 우리가 접시에 옮겨 담기 전에는 그 음식과 내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걸 내가 먹을 만큼 담을 때 비로소 내 음식이 되는 거죠. 바로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각자 믿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공로가 나와 관계가 있어지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자리에 와서 앉아서 그 음식을 먹는 거예요. 우리가 음식을 담아와서 음식을 먹을 때 비로소 음식을 만든 자의 그 목적이 이루어진다. 그겁니다. 그래서 음식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그걸 담아와서 먹는 것까지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한 절 더 찾아볼까요? 갈라디아 5장 2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다 같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가 아까 읽은 로마서 6장 6절과 갈라디아서 5장 24절이 비슷하지만 조금 차이가 있어요. 로마서 6장 6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때 내 옛사람도 함께 못 박혀졌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이 갈라디아 5장 24절은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니까 그 정욕과 탐심을 누가 못 박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못 박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우리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졌지만 오늘 우리는 나 안에 있는 정욕과 탐심을 날마다 내가 못 박는 거예요. 주님이 못 박는 게 아니고 내가 못 박아야 된다. 그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아까 그 비유를 한 거예요. 요리를 한 거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먹을 수 있도록 모든 걸 다 준비해 줬어요. 그러나 그것을 내가 접시에 담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먹어야 해요. 그거는 누가 해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접시에 담아서 음식을 먹지 않으면 그 요리는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는 거죠. 내가 먹을 때 그것이 비로소 음식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음식을 한 사람이 큰 그릇에다 담아놓고 그거 바라보고 만족하려고 음식하지는 않은 거거든요. 목적이 뭐냐면 사람들이 와서 접시에 담아서 맛있게 먹는 것까지가 그 사람이 음식을 만든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목적을 성취해야 합니다. 그것이 뭐냐? 날마다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누가? 내가 못 박아야 한다. 그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여러분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죄에 대해서 승리하기 위해서예요. 그 분명히 우리가 그 차이를 알아야 돼요.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에 이기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우리는 그 목적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날마다 정욕과 탐심을 내가 못 박아야 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죄를 이기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이 천국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것은 우리의 죄를 씻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를 이기게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그거를 우리가 지은 죄를 씻는 것으로만 생각을 해요. 내가 죄를 지어도 십자가의 능력, 보혈의 능력으로 죄를 씻는 것이다.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죄를 이기는 능력이에요. 그 능력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돼요. 구약 시대하고 신약 시대는 차이가 있습니다.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의 결정적 차이는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신약 시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다 그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이기는 거예요. 그럼 구약 시대에는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죄를 이기고 싶어도 이길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차이예요. 죄를 이기고 싶어도 못 이기는 시대가 구약이고 죄를 이길 믿음이 있으면 죄를 이길 수 있는 시대가 신약 시대예요. 우리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든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을 보면 십자가의 그 능력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그 율법 아래서 살아갈 때 어떤 모습인가 그거를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 7장 18절 19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 19절 다 같이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능력을 알지 못하고 그 옛사람에 못 박히는 그 능력을 모르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옳은 일을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하더라. 무엇이 옳은지를 알아요. 그리고 그 옳은 일을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옛사람이 못 박히는 그런 역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탐욕이 나쁘다는 거 알아요. 근데 내 행동은 그 탐욕을 쫓아가요. 정욕으로 살면 안 된다는 거 알지만 내 마음은 정욕을 원하고 미움, 시기, 분노 이런 감정을 내가 버려야 한다는 거 알지만 내 마음은 그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옛사람에 못 박히지 않은 그런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식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 어떤 인간적인 의지로도 우리가 옳은 일을 행할 수가 없더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 밑에 21절에서 24절까지 또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나는 곤고하다는 거예요. 누가 나를 구원할 수 있는가? 옳은 게 뭔지를 다 알면서도 그걸 행할 수 없는 나를 누가 구원할 수 있는가? 그런데 누가 구원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런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요.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죄를 이기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그래서 25절 말씀 또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이기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감사하는데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법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죄의 법을 그대로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이기지 못했던 그것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길 수 있게 되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큰 능력인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이기고 싶어도 못 이기지만 예수님을 믿는 자는 우리가 원하면 그 죄를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 그거예요.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이 이 진리를 깨닫기를 정말 원합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할고 항상 뭔가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그런 걸 원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뭔가를 해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마워할까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면서 교회를 10개를 세웠다 쳐보세요. 하나님이 그거 굉장히 고마워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 아쉽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런 많은 일을 하고 오라는 게 아니라 죄를 이기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너의 죄를 씻을 뿐만 아니라 죄를 이기는 자, 죄의 법을 굴복시키는 자가 되어라. 너희가 살아있는 동안. 그러면 내가 이 세상에 강림할 때 너희에게 영광을 주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죄를 이기며 사는 거예요. 그게 결코 쉬운 게 아니죠. 오랜 세월을 그 가운데 살아왔기 때문에 또 아직도 내 안에 죄의 법이 있어요. 왜? 우리 영혼은 구원받았지만 이 죄의 몸을 우리가 입고 있기 때문에 이 몸을 벗어버리는 날까지 우리가 이 몸을 가지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죄의 법이 이 안에서 역사를 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전처럼 우리 안에서 두 법이 싸울지라도 이제는 끌려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그 법을 굴복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로마서 8장에 나오죠. 3절 4절 읽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자기 아들을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그 육신의 죄를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예수님 육체의 죄를 다 지워서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히게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과 함께 우리 옛사람도 못 박힌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사실을 믿게 되면 이제 그 능력이 이제 나타나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자들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키포인트예요. 예전에는 옳은 게 뭔지 알아도 할 능력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공고한 자죠. 사망의 몸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 옛사람은 함께 못 박히고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게 되었기 때문에 그 영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성령도 있고 육신의 법도 있어요. 이 두 가지 법이 우리 안에 함께 존재하는 거예요. 지금도. 매일 이 법이 서로 부딪혀요. 근데 만일 우리가 육신의 법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내 영이 아니에요. 그의 영이에요. 여기 보면 그 영을 따라라 그래요.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자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4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시며.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에게 그 모든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죄를 이긴다 그 말이에요. 예전에는 이길 수 없었던 유혹을 이젠 이긴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탐심을 갖지 말아야 된다 생각하면서 탐심을 따라갔지만 이제는 우리가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면 그 능력이 우리를 움직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분노와 시기와 미움과 거짓과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면 그것이 나를 넘어뜨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능력을 체험하고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매일같이 우리는 이 능력을 새롭게 체험해야 돼요. 그래서 날이 갈수록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고 온전하게 되어지고 죄를 이기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보다 이 세상에 더 중요한 인생의 목적은 없어요.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할 수도 있고 뭐
자기 사업을 할 수도 있고, 그렇죠? 가정주부일 수도 있고, 여러 모양으로 살지라도 우리는 어디서 어떤 모양으로 살더라도 죄를 이기고 살아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예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주님은 부르실 거예요. 뭐 직분이 목사고 장로고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만약에 우리가 목사든 장로든 간에 죄를 이기지 않는다면 주님이 오시는 날 우리는 그분을 뵐 수가 없을 거예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여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돈 많이 벌고 성공하는 것보다 죄를 이기는 게 100배 1000배 더 중요한 거예요. 정말로 그렇게 우리가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이런 말씀 들으면 아멘은 해도 입술로만 아멘하지 마음으로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세상의 성공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만약에 죄와 타협하고 성공을 선택하면 그는 화 있을진저예요.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예수를 믿고 그 영을 따라서 죄의 법을 이기며 사는 삶. 이게 복음으로 사는 거예요. 복음으로 살아라, 복음으로 살아라 늘 그러지만 이런 게 바로 복음으로 사는 모습이에요. 죄의 법을 이기는 거예요. 그 영을 따라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예수 믿고 적당히 죄와 타협하고 살면서 내가 천국 갈 수 있으리라.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요, 지금 복음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요,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 10명 중에 7명은 바로 그런 믿음이라고 봐요. 뭐 내가 믿었고, 교회 다니고, 그냥 적당히 살아도 뭐 천국은 가리라. 왜? 뭐 믿음으로 간다니까. 그럼 복음적인 삶이 절대 아니에요. 나는 그런 사람들이 천국 갈 거라고 확신해 줄 수 없어요. 절대로 그건 확신할 수 없어요. 저는 오늘 또 하나의 비밀을 나누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로 가겠습니다. 2장 24절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알죠.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병에서 나음을 받으리라. 예수님이 채찍질 당하심으로 우리가 병에서 고침을 받는다는 이 약속은 너무나 귀합니다. 우리가 병에 걸렸을 때 예수님의 채찍질 당하심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하나님 치유를 달라고 기도하는 건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과 아울러 4장 1절로 가겠습니다. 다 같이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예수님이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는데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그것은 우리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육체의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그거예요. 예수님이 육체의 고난을 당해서 우리가 병에서 나음도 받지만 또 여기서는
예수님이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므로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그러니까 너희도 육체의 고난을 받게 될 것인데 그것이 너희를 보호하는 갑옷이 될 것이라. 이게 굉장히 심오한 말씀이에요. 너희도 고난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그러나 그것이 너희의 어떤 저주가 아니고 너희를 보호하는 갑옷이 된다.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왜 너희가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아야 하냐면 육체의 고난을 통해서 죄가 그쳐진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육체의 고난을 주셔요. 고통스럽죠. 근데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육체의 고난이 우리의 죄를 그치게 만들어서 그것이 결론적으로 우리의 구원을 보호하는 갑옷이 된다. 그 얘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섬기고 따르는데 왜 이런 병이 들었을까? 왜 이런 육체의 고난이 올까? 굉장히 당황합니다.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 근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보호하는 갑옷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너희를 보호하기 위해 너희의 죄를 그치게 하기 위해 내가 이 육체의 고난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 병이 오는 거예요. 이거는 징계일 수도 있지만 우리를 보호하는 갑옷으로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육체의 고난, 연약함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죄의 쓴뿌리를 하나님이 제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혼을 천국까지 보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어떤 벌을 주셨냐면 육체의 고난을 주신 거예요. 예, 하와에게는 잉태의 그 고통을 주셨어요. 원래는 여자가 출산할 때 고통이 없는데 그 이후로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고통을 주신 거예요. 육체의 고난이에요. 그리고 아담은 어떻게 해요? 이마에 땀이 흐르도록 노동을 하지 않으면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그런 일평생 남자들은 일하다가 죽잖아요. 그런 하나님이 육체의 고난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것이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는 갑옷이고 죄를 그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도록 역사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육체의 고난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말씀 속에서 우리가 위로를 찾아야 돼요.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야 해요 하나님. 베드로전서 4장 1절을 읽으세요. 그 100번 암송하면 말씀의 위로의 능력이 역사합니다.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그리스도와 함께.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할렐루야. 은혜라니까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몸에 있는 사단의 사자 육체의 가시를 빼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으나 하나님이 거절했어요. 바울이 순교할 때까지 그 가시가 빠졌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바울은 이 세상 삶을 끝날 때까지 그 육체의 가시를 갖고 살았을 거예요. 이 위대한 하나님의 종, 이렇게 충성된 종이 없는데 왜 하나님이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빼주지 않으셨을까요? 징계하시기 위해서 뭘 잘못했다고? 바울을 보호하는 갑옷으로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셔요. 바울이 가진 가장 큰 약점이 혈기고 영적 교만이거든요. 네. 바울이 그런 죄를 범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될 거를 아시고 교만해지지 않게 하기 위해
미리 가시를 박아 놓은 거예요. 내가 너를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네가 영적 교만으로 인해서 넘어지지 않게 하려고 내가 예방 차원에서 너에게 이 가시를 허락하노라.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내가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연약함에 대해서 자랑하리니. 그렇게 바울이 고백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훌륭한 주의 종들도 병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했는데도 연약함이 있는 거예요. 다른 건 다 고쳐줘도 그건 안 고쳐주시고, 바울은 자기 손수건만 얹어도 병이 낫게 할 수 있었는데도 자기 가시 하나는 빼지 못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를 보호하는 갑옷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밑에 2절을 읽겠습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육체의 고난을 주셔서 죄를 그치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후로는 다시는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건강한 몸으로 죄 가운데 오래오래 사는 것 좋아하시지 않아요. 그건 우리가 원하는 거지 하나님은 그거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한 몸을 가질지라도 죄가 아니라 빛 가운데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육체의 고난을 주십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살다가 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병을 주고 여러 가지 연약함을 주고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가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그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래서 때가 되면 우리에게 새로운 몸을 입혀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노아 홍수 때 하나님이 홍수 이후에 뭐라 그랬어요? 이제 이후로는 120년이 되리라. 원래 900살 살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건강한 몸으로 죄 가운데 900년 사는 거 좋은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너무나 큰 고통이에요. 그 죄인들이 900년 동안 육체를 따라 사는 것을 하나님 보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120년으로 줄여버렸어요. 인생의 유한함을 깨닫게 하시고 덧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이 육체의 고난을 통해, 연약함을 통해 죄를 이기게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4장 1절) 다시 보면, 그럼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 말이 같은 고난으로 너희를 보호하라, 그 얘기죠. 그러니까 고난을 여러분 이렇게 피하려고만 하지 마세요. 고난은 일부러 우리가 취할 필요는 없지만 고난이 다가오는 것을 너무 무서워서 도망 다니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이렇게 주실 때 그것을 믿음으로 받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거든요. 예,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 말은 같은 고난으로 너희를 보호하라, 그 말이에요. 고난이 우리를 보호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고난을 피하시지 않았거든요.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육체의 고난을 갑옷으로 취하라,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질병도
이제 해당이 되지만 우리 스스로가 육체의 고난을 취하는 것도 있어요. 어떤 거냐면 금식이 그래요. 금식이라는 게 우리 스스로 육체의 고난을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이기게 하고 우리를 보호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절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절제라는 게 뭐예요? 육체가 원하는 대로 다 하고 살지 않는 게 절제예요. 육체가 원한다고 다 하면 우리가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절제하라. 여러분 십자가란 무엇일까요? 간단해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부딪히는 자리예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부딪히는 자리. 그러면 고통스럽죠. 그래서 십자가는 고통스러운 자리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에 어디 가셨는지 아시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어요.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게 하옵소서. 이게 바로 십자가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에 이미 겟세마네에 들어가서 그 마음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육체도 못 박히신 거예요. 우리 육체의 본성은 하나님의 뜻을 피하라고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네가 살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내 뜻을 못 받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 십자가예요. 히브리서 5장 7절부터 10절까지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다 같이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수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 온전하게 되셨더라. 그래서 자기를 따라오는 자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말씀이 명확합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신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웠어요. 그래서 온전하게 되셨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고난을 통해 죄를 이기신 거예요. 자기 뜻을 못 받고 하나님 뜻을 받아들이신 거예요. 그래서 온전하게 되셨어요.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자기를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더라. 이 말은 우리도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갈 때만이 영원한 구원에 동참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보면 우리 주변에 이렇게 아주 특별한 어떤 은혜를 찾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특별한 은혜가 있더라고요. 어디 가면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고 뭔가 특별한 말씀이 있더라. 근데 그런데 자꾸 찾아다니는 거는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수십 년간 신앙생활을 해도 늘 그 자리예요. 성장이 없어요. 특별한 거는 우리에게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정말 특별한 게 뭐냐면 매일매일 복음으로 사는 거예요. 복음으로 사는 거. 그럼 복음으로 사는 게 뭐냐?
예수님이 받으신 그 고난을 같은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내 갑옷으로 삼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사는 거예요. 그게 복음으로 사는 거예요. 죄를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우리 마음을 차지하는 것이 그것이 돼야 돼요. 각자가 자기 일을 열심히 하되 항상 원수는 우리가 죄로 넘어지기를 원해요. 우리가 돈 많이 벌고 돈 적게 버는 거 원수는 별로 관심 없어요. 원수가 우리가 부자 되는 거, 가난해지는 거 그런 거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해요. 하나님도 그런 건 중요하게 생각 안 해요. 원수가 원하는 것은 죄로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가 죄를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이기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예수님 기뻐하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에서 이기게 하려고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이에요. 날마다 이와 같은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고난을 주셨다는 것 기억하시고 이 육체의 고난으로 갑옷을 삼으시고 여러분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